이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는 자의 전신 갑주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탄의 장기판 같다, 사탄의 바둑판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쾌락의 유혹이 있습니다. 또 인생의 골목골목 만나는 곳마다 사탄의 계략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장기판, 바둑판으로 비유했지만 전쟁터인 것 같아요. 전쟁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태어남과 동시에 이제 전쟁터에서 전쟁으로 삶을 살아가는 병사인 겁니다. 병사다, 전쟁에 들어갔다. 이 말은 이기느냐 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고 심각한 과제고 피할 수 없는 과제인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대장으로 삼고 있는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인생의 싸움, 이것이 도대체 어떤 걸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우리 인생의 이 전쟁이 어떤 싸움인지 그 성격을 알아보면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혈육을 대하는 싸움이 아니고 마귀를 대하는 싸움.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병사 입장에서 보면 마귀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정신적인,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장이 필요합니다. 어떤 무장? 영적 무장, 정신적인 무장이 필요해요. 왜 우리 싸움이 이런 싸움인가? 영적인 싸움인가? 그것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 그런 무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싸움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의 힘은 주 안에 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주 안에. 주 안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군사는 강건해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처럼 강건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강건케 하는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권능이세요.
10절 말씀을 유심히 보세요. 여기서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강건하여 지고. 수동이에요. 수동. 무슨 뜻입니까? 내가 스스로 강건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강건해질 수 없다. 영적으로 내가 스스로 무장하고 싸움을 위해서 강건해질 수 있느냐? 아니, 그럴 수 없다. 강건하여 치고. 누군가 시켜줘야 돼요. 강건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를 강건케 하여 주심으로 내가 강건해져서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강건해지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싸움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이긴 이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건하게 하셔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십니다. 결국 누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네. 이렇게 구약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뿐만 아니고 구약에 나오는 전쟁의 여러 가지 사건들, 전쟁의 역사를 일일이 살펴보면 자기 스스로 강하다고 일어선 자들은 결국은 망했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쓰임받아 강해진 사람들은 최후의 승리를 얻었어요. 이것이 구약의 전쟁의 역사예요. 한 번도 틀림없이 꼭 그렇게 됐어요. 스스로 강하다고 강해졌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망했고, 약해 보이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세워진 사람들은 최후에 다 승리했어요. 강건하여 지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싸움은 마귀를 상대하는 것이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의 성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싸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어떤 무장을 해야 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인생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전쟁터에 서 있는 구경꾼이 아니고 전쟁터에 직접 들어가 싸우는 병사입니다.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면 한 인생 사는 거지 뭐.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구경꾼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병사예요. 구경꾼이 아니고 전쟁터에서 칼과 창을 들고 전쟁을 하는 병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승리냐 패배냐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전쟁에서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이것은 내 인생의 심각한 문제고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리 되든 저리 되든 뭐 한평생 살다 가면 끝이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는 옛사람을 이기고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무장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에 무장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무장을 해야 하는가?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듯이 진리의 허리띠가 가장 먼저 나와요. 길게 말하면 하나하나가 설교가 엄청 길어지겠지만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허리는 인생의 중심부예요. 우리 인간의 아주 가장 핵심이에요. 허리에 힘이 없으면 삶이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이 허리를 진리로 질끈 동여 매셔야 돼요. 이 허리를.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참입니다. 진실이고 진짜예요. 진짜로 가짜를 이겨야 하고 정직으로 부정을 깨트려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첫 번째 전신갑주의 무장 1호는 뭐냐? 진리의 허리띠요. 진리로 우리 가장 중심인 허리를 동여 매셔야 돼요. 질끈 싸워서 이기려면. 두 번째는 뭐냐? 의의 호심경이요. 이 호심경을 옛날 성경은 흉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심장을
창이나 칼로 찔리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심장 앞에다가 강철로 된 판을 이 호심경, 흉배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을 지키는 강판이에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펴니까 의의 호심경이라고. 의. 옷을 입는 사람은 갑옷을 입는 사람에게 의로 옷 입는 사람은 매사가 안전합니다. 지켜주니까, 가장 중요한 심장을 지켜주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빛납니다. 어디에 가든지 떳떳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당당합니다. 의롭기 때문에. 여러분, 비난에 대해서 방비하는 것은 어떤 변명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비난을 이기는 방법은 옳음입니다. 옳은 삶,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비난을 이기는 방법은.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신을 신고,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이제 움직일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뛰어나가고 걸어나갈 행동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그런데 무슨 신입니까? 복음의 신이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는요, 복음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복되다고. 예수님의 병사의 발은 복음의 신을 신은 발이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복음으로 신을 신고 달려나가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냥 달려나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네 번째 준비할 무장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믿음은 이 중세시대의 방패를 보면 사람 키만 해요. 사람 전체를 막을 수 있는 큰 타원형의 방패예요. 조그만한 방패가 아니고 큰 방패예요. 오늘도 나와 있지만 예전 이 중세시대의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뭐냐면 불화살이었어요. 불화살. 그 수없이 날아오는 불화살을 이 믿음의 방패로 막는 겁니다. 믿음은요, 시험의 불화살을 막는 방패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수없는 시험의 불화살을 날립니다. 미혹되게 합니다. 이거 진짜인 것 같은데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것을 이기고 막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사탄의 불화살, 시험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야 돼요. 다섯 번째 준비할 것은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투구는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머리. 뭐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가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왜 구원의 투구일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요. 사탄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불화살도 막고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지. 내가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확신이 없으면 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때가 되면 제자훈련을 시작하겠지만, 준비가 되면 제자훈련의 첫 질문이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청소년들을 훈련시켜도 그렇고 장년을 훈련시켜도 그렇고 청년을 훈련시켜도 이 질문은 1번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흔들려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를 오늘 말씀은 성령의 검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 무장 중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예요.
지금까지 5가지를 다 보세요. 다 방어용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그런데 마지막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검은 오늘 말씀해 보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중세의 십자군들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들의 전쟁을 보면 크로멜 장군이라고 있는데 그들의 철기병은요, 한 손에는 검을 들었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싸웠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 무장은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우리 없으면 우리는 싸울 방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나의 무엇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은 말씀으로 공격해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 훈련 받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냥 맨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맨손으로. 그게 전쟁이 될 수가 없잖아요. 무기를 들고 나가지 않는데.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과. 성령의 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싸움의 무장 전시감주를 받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싸움의 방법 어떻게 싸울 것인가?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병사들의 전투 방법은 이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싸움의 방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방법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다라는. 인간의 어떤 영웅이 대단한 능력자가 이 싸움을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방법, 이 싸움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싸움의 방법을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오늘 18절 말씀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이 싸움의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거. 이 방법은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 사도도 사용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도 사용하셨어요. 사탄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기도. 그런 뜻에서 기도는 일종의 무기와도 같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이 영적 전쟁의 승리가 기도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도의 받침을 깔고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야 이기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가 바탕이 깔려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특별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기에 바울은 여기서 3가지를 기도에 관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도하라고요. 항상. 위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우리의 큰 문제잖아요. 약점이잖아요. 힘들 때만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고 기도하잖아요. 잘 나갈 때는 자기가 잘나서 잘 나가는 줄 알아. 매일 기도해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서 새 힘을 얻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시간을 매일 가지십시오. 큐티 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밑바탕이 깔리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바울도 그 얘기를 오늘 또 하는 거예요. 2번째는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요. 깨어서. 졸면서 드리는 기도는 효과가 없어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힘들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지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쳐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도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라. 그것이 싸움의 방법이다. 그리고 3번째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성도들 간에 우리 교회에 지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믿음의 지체들이. 그런데 우리는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고 지체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급하다 보면. 여러분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신갑주를 싸움에 관해서 무엇인지, 전신갑주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것인지, 또 싸움의 방법은 기도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23절부터 24절에 평안, 믿음, 사랑, 은혜를 하나님께 빌면서 기도해요. 지체들을 위해서. 평안은 인생에게 보물이에요. 평안한 인생 얼마나 행복해요. 믿음은 구원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어요. 사랑은요, 자기를 내려놓는 아가페예요. 희생의 사랑이에요. 희생의 사랑.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도 절망하지도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잘 준비하고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로 사탄과의 전쟁에서 멋지게 싸워 승리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